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대양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의 진리 위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 위에 삶의 방향을 잘 결정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려 할 때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능히 고치시고 일으키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며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앞서 섬기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구역장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늘 위로와 평안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깨달아 진리와 생명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실버부 위로 만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귀한 부모님들을 모시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만찬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지키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천사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날마다 매일 기쁘게 찬양과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천사 찬양대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 양식으로 부유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의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넌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천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1세대의 리더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 위에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명령입니다.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2절과 3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새기는 이 명령을 주신 의미와 상징성을 크게 5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은 영구적인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돌에 새긴 기록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또 돌에 새긴다는 것은 그 내용이 영구히 보존된다는 의미이며 또 석회에 바르면 글자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오래도록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돌에 새겨진 율법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소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는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의와 정의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또 율법을 돌에 새기고 석회에 발라 돌의 글씨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돌에 새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새기고 그리고 기념하는 돌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표준을 항상 기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은 교육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돌에 석회를 바르고 새긴 율법은 시각적이고 또 물리적인 교육적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후손들에게도 율법의 중요성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을 보는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대대로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말씀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새기라고 명령한 것은 율법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돌에 새기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이는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해 말씀이 항구히 영원토록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받은 율법을 돌에 새긴 것은 5가지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구적이며 공개적이고 언약적이며 그리고 교육적이고 마지막으로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는 귀중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씀하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동력이 되고, 또한 다시 삶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인생의 항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은 필수적이고,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또 우리가 삶에 가져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귀중한 척도가 바로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온전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석회 바른 돌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쉬운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습성은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말씀의 자리보다는 세상을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써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큐티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6절부터 7절에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다듬지 않은 돌이란 정이나 망치를 가지고 인공적으로 정교하게 가공한 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돌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세운 단순한 돌들과 같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방 우상의 제단은 정교하게 가공되었습니다. 즉 이방 우상 제단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한 이는 화려함이나 정교함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 또한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이란 다른 말로 예배로 가득 찬 삶입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뵙는 그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강렬하면 죄의 유혹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거룩과 부패한 본성이 함께 자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할수록 우리는 점점 죄의 본성과 멀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더욱더 강성해져 날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대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천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돌에 새기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 그 언약을 당신의 가슴에 새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언약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에게 제안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약속하시고 심지어 그 약속 아래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이는 사랑입니다. 사랑 말고는 창조주가 이렇게까지 피조물에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아름답게 빚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날마다의 걸음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함의 나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그 언약 안에 자신을 묶으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발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듯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의 열매를 가득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욕망과 욕심에 이끌리기 쉬운 그런 연약한 그리고 그렇게 완악한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양식과 떡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어떠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말씀이 비추는 대로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질병이 우리를 앗아갈 수 없도록,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과테말라 배동자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훈련원을 통해 단기 선교팀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세워진 두 교회의 주일학교 예배와 성경 공부, 어린이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선교사님 부부의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이신 모든 성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예배의 자리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